한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한 손을 높이 들어 가장 행복한 시간 주의 말씀 듣는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 지극히 작은 인생을 이처럼 큰 은혜로 허락하시고 나의 삶 속에 가장 큰 축복은 만남인데, 생명의 주 막연히 바라봤던 구름만 있는 하늘나라, 이제 내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을 내 하나님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낮 시간에 시작보다 끝이 좋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31장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이스라엘 왕 초대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 아버지의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렸다 하였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성경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에베소 2장을 통하여서 내 아버지가 주신 은혜라고, 그리고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슴이 막 설렙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선물이 할렐루야 우리 집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러한 설레임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진심으로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거룩한 분으로부터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버림을 받았을까?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멜라 모든 군대를 진멸할 때, 그럴 때에 모든 것을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찌고 기름진 짐승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넌 어찌하여 사무엘이 책망하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가장 큰 축복은 이유 없이 따지지 말고 말씀이잖아. 거기까지 들어가면 쓰임을 받습니다. 말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얼마나 두렵고 떨린지. 이제는, 전에는 너 왜 그러니? 그러면 안 돼. 요즘에는 제가 그런 언어도 안 씁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에 속해져서 하나님의 그 큰 은택을 놓칠까 심히 두려워. 여러분들께서 말씀이야 하고 사명을 받았는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를 놓치는 자는 쓰임받다가 버림을 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게 하소서. 사무엘상 14장 49절을 통하여서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니스의 말기수하여 그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이처럼 자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방금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한 자식을 보내고도 가슴 앓이 않은데 그 아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침으로 그의 온 자녀가 이처럼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참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저는 그렇게 전합니다. 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한 가지 시험만 만나도 막 콧바치고 막 금방 죽을 것 좀 하는데 우리가 지나간 날을 돌이켜볼 때 지금 만나는 어려움이 큰 것 같지만은 살아오면서 아팠던 일, 공부했던 일 그러면서 다 살았어요. 그런데 새로 일만 닥치면은 자기만 가장 어려운 곳에 있는 줄 알고 코가 빠지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총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의식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니까 뭐 더 좋은 게 어디 있느냐? 있습니다. 적당히는 안 됩니다. 턱걸이도 안 됩니다.
올라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올라설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옷자락을 잡으냐?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곳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적과 기적과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할렐루야의 친히 오사 교육하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품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손잡아주시고 깨질세라 놓칠세라 끌어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채취를 어떻게 느끼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이 내 머리로 헤아리지 않게 하시고 나 자아를 던져버리고 맨날 잃어버린 이 꼴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날랍니까? 얼마나 크신 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좀 붙잡고 늘어질 욕심은 없으십니까? 세계에서 기도하기 제일 좋은 호렙산은 절경입니다. 보이는 것도 영적인 것도 우리의 영육간에 넘치는 위로요 선물이요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왕으로 취임했을 때 그를 많은 사람이 선망했겠지요. 그러나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를 내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가 내 하나님이시라며 나를 계속해서 써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말합니다. 할렐루야 원장을 누가 끌어내릴 죄 있냐고. 저는 날마다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얼마든지 그의 12월 1일 아무것도 아닌 저를 이제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처참하고 낮아지고 볼품없는 죽은 거나 다름없는 저를 강단에 올려놓고 여러분 모두가 그분께 부르짖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살리신 분이 아버지시라면 얼마든지 나 같은 것은 죽여서라도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단상에 세우신 분이 얼마든지 저를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사람의 비유를 마치지 아니하고 항상 무릎 꿇어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독대하며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애원하는 그 기도가 저를 이 자리에 사용하여 주셨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글을 써주셨고 고비고비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다윗은 그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내 하나님의 좋은 곳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그는 언제나 그분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즐겨했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으로 가봅시다. 하늘 위의 땅 아래 가장 큰 축복을 누렸던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왕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그러면 열왕기상 11장 4절,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잘 들으세요, 솔로몬같이 멋있고 지혜롭고 부와 공명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나이 늙었어요.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아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경 전체에 솔로몬보다 더 큰 부와 공명을 누린 자가 없었는데, 그가 어떤 신을, 다른 신을 쫓았습니다. 다른 신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와 공명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잘난 줄 알고 삽니다. 솔로몬보다 더 잘난 사람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다른 신이 불도 치고 이렇게 우상이고 그런 일도 있겠지요. 영계는 하도 엄청나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기 신에 빠지지 않으면, 자기 의에 빠지지 않으면, 내 말이 옳다라고 주장만 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늘 아래 할렐루야를 만나 내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거룩한 성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 자신이 그렇게 커 보입니까? 자기 이야기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은 다른 신이 무엇입니까? 본인이 신이 된 것입니다. 지난번 박대선 장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쓰는 분명한 종이 아니고서는 그곳에 그 많은 무리들이 절대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참으로 불쌍한 존재가 되어 그가 이 땅을 떠날 때는 먹지 못하는 식도 암도 걸렸지만 눈이 보이지 않아 보지 못한 채 병상에서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요. 우리 할렐루야 가족들은 우리의 힘으로 사신 분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저부터도 내 하나님이 12월 1일 살려주지 않았으면 30년 전에 이미 떠났고, 벌써 그제 같은데 만 5년 전 6월 1일 그 큰 차가 덤프차 밑으로 들어가 완전히 차가 폐차되는 엄청난 사고에 뇌출혈로 머리 반쪽이 전부 까맣게 죽어버리는 일을 만났는데, 지금 제가 서 있는 제 모습이 납니까?
나를 살리신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축복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다른 신을 쫓았다. 과연 어떤 신을 쫓았을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다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우리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 사도 바울이 바울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분과 살게 되오노라. 그의 절실한 그 신앙 고백이 바로 바울 될 수 있도록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은즉 솔로몬이 그와 같이 엄청난 축복을 가졌건만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감히 어떻게 다른 신을 어디로 쫓아갔을까? 본인이 너무 높아지니까 본인 스스로가 신이 되어버린 불쌍한 존재를 우리는 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죽을 병에서 고쳐진 분이 한두 분입니까? 그런데 왜 잊어버립니까? 그때 그 환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살려주신 분이 계시니까 너도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고 어찌하여 조금만 한가하며 내 고집, 내 판단, 내 생각을 토합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랬습니다. 이 우시아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왕이라 52년을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42년입니다. 앞으로 10년이 더 있어야 52년이 되는 결코 짧지 않은 그 세월 속에 그가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어느 날 제단상에 불을 붙이는데 제사장이 늦게 오는지라 너만 하나님이 쓰느냐 나도 쓰임을 받는다며 불을 붙이는 순간 하나님이 진노하사 너희는 여호와가 세운 권위를 넘보지 말라.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날마다 꿇어 엎드리는 겸손함을 지니면 끝까지 우시아 왕이 쓰임받다가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솔로몬 왕이 나이 늙고 다른 신을 쫓아 자기가 우상이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은 왜 그가 그렇게 비참하게 본인도 말할 것도 없고 자녀들까지도 전쟁터에서 한꺼번에 죽어버리는 저주를 당했을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봅니다. 그의 시작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너무 힘들고 비참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입술로 회복을 받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입술로 여호와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만난 생명의 주님, 사람으로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런 일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수없이 고백했고 수없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 하찮은 육체 덩어리 때문에 그 영을 소멸하십니까? 로마서 8장은 육신을 쫓는 자는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을 쫓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것도 부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역대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눈으로도 할 수 없사오나 주의 말씀으로는 임할 줄 믿사오니. 15절 역대하 26장 15절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발하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귀한 도심어도 강성하여 지민이라.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대에 무슨 재주가 있고 무슨 힘이 있어서 저나 여러분이나 생활이 확 바꿔줄 수 있는 희망이나 기대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말씀이 귀한 도심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시면서 영권, 인권 중에 제일 작은 물권을 현찰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아끼지 말고 써라. 그러면 네가 물질로 어려움을 만나지 않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 귀한 도심이 5월 6월 하나님이 100만 원을 주셨습니다. 7월부터 10년을 주시는데 아유 이 돈 갖고 뭐래? 아닙니다. 그곳에 축사하십니다. 할렐루야는 놀라운 귀한 도심으로 이와 같이 전국 세계 120의 기관이 어느 곳도 은행이고 개인이고 빚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귀한 도심을 얻어 이 할렐루야가 강성해졌다는 것을 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어떠한 은혜냐? 첫 번째 은혜는 저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전에는 누가 서로 언짢은 얘기를 하며 그것이 내 속에 오래 남아있어서 힘들었습니다. 내가 왜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런데 참 하나님이 제게 귀한 은혜를 내렸습니다. 그분과 나의 관계에서 흔들리는 것들은 아예 쏟아서 버려버리는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분하세요 그러면 나는 뭐랍니다. 내가
왜 분하지? 아우 저도 다 들었어요. 그렇게 그냥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서요. 그때서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그렇지만 참 더 귀한 것은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더 밀접한 만남이 이루어진 그 영원한 세계가 불평이고 원망이고 따졌던 지난날에 나의 모습이 절대자가 무엇을 이렇게 주었다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과 똑같이 힘들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이 있을 때 전에는 그 일에 뛰어들어서 너 잘했냐 못했냐 아니야. 난 하나님하고 나하고 금감은 큰일 나. 그래서 주님 제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만나도 주님만큼 억울하진 않아요. 제가 아무리 손해를 본다 해도 주님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비교가 안 돼요. 나는 오직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 내 안에 말씀이 막 이렇게 떠나려고 그러면 막 마음이 막 요동해서 큰 보화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갈급해져요. 그래서 주님 내 안에서 떠나시면 안 되나요? 천하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만에 하나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이 계시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영혼 깊은 곳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 큰 은혜, 그 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움을 얻어 날마다 우리가 강성해졌을 때 병이 들어서 아플 때는 이 자리 오지 말라 해도 안수받으러 오십니다. 그런데 병이 고쳐지면 고쳐져서 감사해도 오지만 고쳐지면 육신의 일이 먼저가 되어서 세상 길로 나가는데 고쳐져도 고치신 분이 먼저예요. 고쳐지지 않았어도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 앞에 미친 듯이 나와 그가 지금 이 말씀은 방금 전한 우시아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사오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로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으로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제사장이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한지라. 여러분이 아무리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섬기는 교회의 종과 진노하는 일이 범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시아 왕이 제단에 불을 붙이려 했을 때 바로 제사장 아사랴가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럴 때 우시아가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발했습니다. 나라고 하지 못할 게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권위 아래 순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간 우시아 왕의 이마에 문둥이가 발하여 그가 열주에 눕지 못하고 죽었더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이요,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제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날이 갈수록 더욱 새롭게, 저분이 신앙이 좋게 좋아졌어,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깊은 밤에 제 숙소에 한 성도가 찾아오셨습니다. 비가 흙수같이 쏟아지는데 제 방을 두들깁니다. 어머니, 원장님 하고 불렀으면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라 입을 뒤집어 쓰고 자는 채 할 건데, 어머니라는 이름이 무엇인지, 내 딸이 이 새벽에 오면 내가 힘들다고 그냥 있겠느냐, 그런 마음이 들어서 누구냐 했더니 딸을 어머니라고는 불렀지만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도 성도들이 많으니까 일단 방으로 데려와서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고 물었더니 죄송해요, 내일 아침, 이거는 그날 아침이야, 10시에 집달리가 해야 되는데요, 어디다가 말할 곳이 없어서 왔어요. 그러는데 그 시간에 그 일이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비 맞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아주면서 밤이 깊었으니 잠을 자자 하고 내 옆에서 자라고 그랬더니 어쩌다 보니까 눈을 떠보니까는 나가고 없어. 내 속으로 아이고 잘 갔다, 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는데 성령께서 크게 진노하시며 네가 어찌 그렇게도 악하냐 그러셔서, 난 지금 밤에 자다가 벼락 맞은 거요. 이제 일 막 끝이고 새벽 3시에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1시니까 잠깐 눈을 붙이는데 얼굴도 잘 모르는 성도가 와가지고 자기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했을 때 그 일이 귀찮았다는 겁니다. 나의 솔직한 고백이. 그랬는데 성령께서 나를 심히 책망하며, 그가 너를 만나러 왔느냐? 나를 만나러 왔지. 너는 그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그 돈을 주는 자냐? 너는 기도하는 자지. 여러분들이 아픈 분이 찾아왔을 때 제가 여러분의 병을 고치는 자냐? 아닙니다. 고치시는 분에게 애원하는 자지. 믿어지시지요? 그래서 깜짝 놀라. 어떻게 하지? 이 밤에 가버렸으니 어떻게 하지? 하고는 밖으로, 아직도 막 비가 쏟아지는데
우산을 찾을 겨를도 없이 너무 놀래서 도는데 마침 성전 강대상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반가운지 가가지고는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딸이 왔어요. 어려워서 왔어요. 아버지 저 만나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나는 나 만나서 돈 달라는 줄 알고 힘들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그 성도는 내 기도를 듣는지 안 듣는지 그건 관계없고 그 밤에 자기를 위해서 종이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해준 그것만 가지고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이제 자세히 그때서 얘기를 들었어요. 집달리가 아침 10시라 괜찮아요. 죽을 병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돈 벌러 다닌다고 아버지 집에 안 오고 그래서 이렇게 책망하는 거 알아요. 그러고는 이제 날이 거의 새가지요 뭐. 그래서 오늘 10시에 그런 일을 만나면 어디로 가니? 갈 곳이 없어요. 그러냐? 총무장을 불렀어요. 새벽에. 우리 송우리에 방이 2개짜리가 어디에 있니? 있어요. 그러냐? 그 집을 좀 치우고 도배를 할 수 있으면 서둘러서 해라. 아침 10시에 아이가 둘인데 네 식구죠 부부니까 그 짐을 가지고 갈 곳이 없는데 송월이에 와서 있으면서 여기서 밥은 먹고 의식주는 되니까 그러면서 일자리를 찾아보면서 하도록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방을 치우고 급히 서둘러서 이기관 장로를 불러서 도배를 하고 여기 와서 밥을 따로 해 먹지 말고 성전에서 같이 먹어라. 힘 필 때까지.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10시에 그런 일이 있다는데 12시쯤 아마 서울이니까 늦어도 오후 3시쯤 오겠지 했는데 5시가 돼도 안 와요. 그래서는 너 어려울 때 종이 그렇게라도 돕고 싶은데 미안해서 안 오는 줄 알고 그리고 또 짐이 많으면 짐 때문에 못 오면 우리 사명자를 불러서 짐을 실어 갖고 오려고 전화를 했더니 그 법원에서 날짜가 연기되었대. 그러니까 그날은 아니고 이제 더 있어야 된다고 그러길래 그러냐 이제 걱정하지 말고 그 일이 되거들랑 성전에서 세상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살게 하시는 것도 은혜다.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니 와가지고 있으면서 일자리도 알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자 이렇게 다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 법정에서 날짜가 미뤄진 그때에 일본에 정말 드라마 같은 얘기예요. 드라마에도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일본으로 떠난 그 부인의 언니가
서로 연락을 몇십 년을 안고 살아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는 그 언니가 어떻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찾아왔어요. 와서 그 집을 다 은행빚을 갚고 그 집을 찾아줬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 있을 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집에 와서 일일이 말하세요. 그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의 삶 속에 크게만 느껴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앞으로 이 할렐루야는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어저께 납골당에 갔었어요. 기관에 일이 있어서. 그런데 원래 그 부활의 집은 죽은 자들을 놓았기 때문에 도움은 안 돼요. 사철 그 온도가 다 맞아야 되는데요.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아니 그 추운 데서 말이에요. 나도 참 이상해요. 제가 거기서 한 번도 자본 일이 없어요. 그 납골당 안에서. 그런데 방석을 딱 피고 거기서 잠이 들었는데 아주 희한한 꿈을 꿨어요. 그곳에서. 그래서 야 할렐루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나 말 안 해. 너무 신기해서. 그리고 왔는데 어저께 그렇게 이게 왔는데 오늘 뜬금없이 내 카톡에 삼성생명에서 기억에도 없어요. 저희 천국 간 남편이 백수보험을 들었는데 그런데 뭐 돌아가셨을 때 다 찾았죠. 저는 몰랐는데 사망신고를 하니까 농협에 있는 거 뭐 어디에 있는 것이 다 뜨더라고요. 다 뜨고 아무도 그걸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호자니까 저하고 우리 아들 세두고 해서 다 찾아서 우리 남편이 남긴 것은 어쨌든지 하다못해 이 컴퓨터까지도 전부 송우리로 보냈고 그가 살던 베들레헴의 집도 그대로 하나님의 전으로 드린 것이 전부인데 어떻게 40년 전에 들은 보험을 찾아가라고 연락이 와서 나는 잘 모르고 그들이 한 거 같지 그랬더니 이 보험 든 사람 이름이 우리 남편인데 남편 이름 좀 대보세요 그러더래. 그래서는 우리 남편 천국 갔는데 이름 대도 돼요? 그랬더니 이름 대도 된대. 그래서 이름을 댔더니 그 통장 번호를 불러달라는데 내 통장 번호를 알아야지. 그래서는 그냥 저 노광일 목사를 부르고 은자를 부르고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보냈더니 조금 있으니까 김교환님의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습니다라고 딱 오네. 어떻게 좋은지. 소고기 1톤 시켰어. 목요일까지 냉동에 넣어서 전부 쓸어서 샤브샤브 해가지고 먹이려고. 그런데 어머 이것 때문에 그 금을 주셨나 봐요 하고 그랬더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셨어. 그러니까 내가 또 뭔 일 생기면 내가 또 얘기해 줄게. 아멘이야. 하나님이 이 할렐루야에 많이 내가 주면 줄수록 더 주의 백성들에게 섬기는 도를
허락하여 주사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함께 하심을 많이 볼 수 있게 하시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열쇠 그거 한 달에 얼마 주로 그것도 대단한 거야. 그게 10년을 주면 그 예산이 500억이야. 500억을 성도들에게 그냥 나눠주면 다 세금으로 반토막이 나니까 이걸 골고루 분배해서 다윗의 열쇠 통장 하나에 5천만 원씩, 부부가 받으면 1억이야.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을 받아서 쓰면 그 삶 속에 물고가 마르지 아니하는 이 말씀이 소중한 거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이 나온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인데 그가 자식들과 같이 죽잖아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솔로몬은 성전 전체를 통하여서 솔로몬 왕을 따를 자가 없는데 그가 비참하게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쫓았다 이거예요. 그 다른 신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의 의예요. 나 잘났다, 내 말이 옳다, 뭘 네 말이 옳아, 하나님 말씀이 옳지.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가 끝까지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으며, 자그마치 우시아 왕은 52년을 쓰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그를 강성하게 했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이 광야의 외침 영상을 통하여서 난 이번에 처음 가서 얼굴을 봤는데 우리 LA 가족들이 와 있어요. 와 있는데 그때 저희 할렐루야에 종부세가 갑자기 10억이 넘는 종부세가 이름도 몰라 나는. 그래서 지금까지 강주를 오든 송어를 가든 어머니 이렇게 세금이 나왔어요. 그러냐, 세금을 밀리지 말고 미리 내라. 이것이 그냥 살아왔는데 생각지도 않고 이름도 모르는 종부세가 12억인가 11억인가 됐어요. 합쳐서. 그래서 이렇게 서류를 갖다 주길래 내가 이걸 들고 기도굴에 갔어요. 하나님, 많은 당신의 종들은 다 이 쪽지를 가지고 저한테 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많은 세월을 다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혹여라도 나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세금 한 번도 안 밀리고 냈다, 이렇게 자고한 일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할렐루야 살림은 아버지 것이지 제 것이 아니고, 전국이 2년 반 동안 문을 닫아놓고 집회가 없는 그때에 이거 아버지가 내주세요 하고 기도굴에다가 이 청구서 놓고 보세요, 보시고 이거 넣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왔어요. 왔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틀 후, 이 영상이 뜬 다음 날인가 봐요, 우리나라 돈으로 2억 4천이 LA에서 날라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 아이가 젊어요. 아이가 8살밖에 안 돼, 자녀가. 그런데
돈이 많아서 하나요? 아니에요. 그분이 그 마음에 은혜를 내려서, 그래서 이번에 갔더니 사무장이 엄마, 하나님이 정말 살림을 하세요. 저 집에서요 35만 불을 나 없는 동안에 갖다 주어서 그 큰 살림을 했다네요. 35만 불이면 4억이라는 돈이에요. 여기 목사님, 사모님 다 여기 살림하는 사람 있어서 이번에 갔더니 그 큰 살림을 하고도 돈이 남았더라고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족이 이번에 만남의 날 나와요. 그게 열매죠. 늦게 되었으나 열매되게 하소서.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주 이 성전, 지금 지하에 성소태 맞지만 전에 지하에 철근을 깔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성전을 지을 때에 아주 젊은 성도가 저를 찾아왔어요. 신문지에 뭘 쌌는데 그게 성전 건축원금이었어요. 이 강주에서. 그러면서 위자료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일생이에요. 마리아의 옥합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대가였어요. 전세금 하나쯤 될 만한 그러한 돈을 위자료로 받아가지고 그게 전부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 성전 건축할 때 그때 제가 책임자 유장을 또 이사장을 불러서 이 돈은 이 성전이 지어지는 일에 가장 요긴하고 튼튼한 곳에 넣어라. 이 성도의 삶이 그렇게 견고해지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지하에 철근이 1000평이 깔아지는데 그때 계획이 있었지만 그것을 딴 데로 돌리고 돈을 통째로 주면서 이 돈으로 바닥을 철근으로 까는 일에 쓰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가 호렙산에 올라와서 계속 기도를 해요. 근데 딴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화요일 날하고 주일날 쉬는 직장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 어디로 가서 살라고 그래? 그랬더니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저 건강하니까 일하면 살아요 그래도요. 그래도 여기서 있기 그러면 송울이 가서 방을 줄 테니 살아. 아니에요. 저 일하고요. 이 강주에 하요집회 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호렙산에서 그 기도를 하는데 그 호렙산에 기도하러 오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거 할례가 다 하는 얘기. 그분이 산에 올라가면 화요일 날하고 주일 날 쉬는 직장을 달라고 그러니까 성도니까 자연히 내려오면서 왜 화요일하고 주일을 쉬냐고 그랬더니 화요일 날은 여기 와야 되고 주일은 교회 가야 되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화요일 날 나도 강주에 오니까 강주에 오고 주일 날은 교회 가니까 같이 가자고 그 추진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로의 마음에 은혜를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이혼한 이유는 단 거 아니에요. 아기를 못 낳는다고 했는데 남편이 하늘 봐야 별을 따지 안 와. 집에는 딴 데만 돌아다니고, 그리고는 아기가 없다고 막 쫓아내다시피 해서 그렇게 쫓아냈는데 그 집에 가서 딸이 둘인데요. 가던 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정말 회사 사업하는 사장인 그분하고 해갖고 이 카나다 옆인가 그곳으로 식구들이 이민을 가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신앙도 온전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에 똑같은 것을 드렸어도 과일을 무성하게 드리는 손길이 있는가 하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손길이 있는가 하면, 그처럼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것을 찾아서 할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화목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내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시킨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썩어질 물질로 썩지 않을 내 영이 망가지는 아픔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갚아주시기를 심히 즐겨하시는 저 우리 다윗의 엄마 아빠가 있는데, 그때 당시 저들이 이곳에서 헌신할 때 그 장로님과 그 성도가 그때 이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나간 날을 되돌아보면서 제발 다른 신,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더 큰 거, 그게 다른 신이에요. 하나님보다 이 하찮은 것이 어떻게 더 클 수가 있으며, 하나님보다 어떻게 자식이 더 클 수가 있습니까? 자녀도 남편도 가정도 그분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자식도 남편도 다 팽개치고? 아니요, 지켜주셔요. 아멘이에요. 저는 한 번도 가정을 버려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내 자녀를 소홀해 본 일이 없어요. 맨날 아니에요. 새벽 1시에 들어가든 새벽 3시에 들어가든, 그러면 애들이 자고 있으면 가서 끌어안고 기도하며, 애들이 엄마인지 모르고 거기에 일하는 수중들은 권사님인 줄 알고 권사님 왜 그래요 그랬어요. 그래도 기도로 키웠어요. 하나님이 잘해주세요. 뭐 잘 살고 못 살고 게 아니라 그냥 건강하고 하나님 섬기면 그걸로 만족이지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보다 내 자아가 높아지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망했잖아요. 우시아 왕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사울 왕이 말씀을 버림으로 그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잖아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분이 나의 삶의 우선이 되고 전부가 되는 자는 시작도 아름답지만 끝이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오늘 나의 하나님이여,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이 아름답고 복된 전에 어느 누가 올지라도
큰 더러운 영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은혜로 덮어주시어서 영의 눈을 열어주사 전능자가 보여지는 은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는